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지난주 우리는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바뀌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였죠. 회심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회심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료되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계관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세계관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회심에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까지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심이란 그 세계관까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회심했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의 세계관이 그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과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세심하게 한 성도의 세계관을 변화시켜 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혹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가운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명령은 생각 혹은 지성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즉 가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말하는 것이죠. NLT라는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행동과 관습을 따라하지 말고 생각의 방식을 바꾸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방식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계관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먼저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가실까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세계관이 바뀌는 순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하여 2가지 환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또 하나는 베드로에게 주시죠.
먼저 고넬료에게 주신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주둔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유대로 파견된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군대에서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병사를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유일신을 믿고 유대교의 윤리적인 기준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완전히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도, 그들과 한 집에 있을 수도,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죠. 그들은 오직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두 가지는 금식과 함께 경건한 삶의 표지였죠.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죠. 그러한 고넬료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죠. 그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주의 사자는 그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죠. 지명, 청해야 하는 사람의 이름, 묵고 있는 숙소의 정확한 위치, 묵고 있는 집 주인의 이름과 그 직업까지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늦지 않고 타이밍에 맞도록 베드로를 찾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늦지 않고 타이밍에 맞도록.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즉시 집안 하인 두 사람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욥바로 보냅니다. 이들은 당연히 이방인이었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고넬료가 본 환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각은 이튿날 정오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가 있는 곳에 도착할 때쯤이었죠.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그 집의 평평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점심 식사 때여서 그 집의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허기진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환상을 보죠.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보통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그 그릇 안을 보니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정결법에 따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어쩌면 거의 모두가 부정한 것들이었는지도 모를 짐승과 새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소리를 듣습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지만 베드로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거부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먹는 일은 율법이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확고한 세계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환상을 일종의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바, 확신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죠.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70인역에서 부정했던 사람이 정결 예식을 통해 깨끗하여졌다는 사실을 제사장이 선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 일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됐다는 사실은 이 환상이, 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의아해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소위 직통계시를 주셨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직통계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모호했던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깨끗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세계관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다 보고도 듣고도 그는 의아해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친절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쉽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마치 모의고사 정답지처럼 1번이 정답이다, 1번으로 가면 된다, 1번처럼 살면 된다, 1번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듯이 숨으십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고 엉뚱하기만 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반응합니다. 의아해하죠. 질문하게 됩니다.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과정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관성에 따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가이죠. 베드로는 계시를 깊이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는 계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시는 바로 성경이죠. 우리 교회가 속한 합신교단은 정암 박윤선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주창하신 것이 바로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계시에 의존한 사색, 말씀에 의존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의 물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망에 굴절되거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결론에 머물 뿐이지요. 하지만 오직 계시에 의존한 사색, 말씀에 의존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깊이 생각하되 성경을 의존하여 성경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경험과 지식과 관계를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마리아에 성령을 임하게 하셨어. 그 사건이 오늘 내게 주신 이 계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비다를 살려주셨어.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의 재현이었지. 그렇다면 그때의 예수님의 목적, 그때의 예수님의 의도와 오늘 이 계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나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어. 이 상황이 오늘 내게 주어진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도록 도와줄까? 계시를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경험과 관계와 지식과 상황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 힌트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계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은 그저 우연에 불과하겠죠. 사도행전 10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마침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한 것이죠. 마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마도 식사 준비에 분주했기 때문이겠지요. 마침 지붕에 있던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붕 밑으로 내려다 봤을 수도 있지요. 이방인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연 같아 보입니다. 계시와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계시를 깊이 생각하는 베드로에게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 이방인들에게 있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과 사건이 계시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의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계시 속의 명령은 일어나 함께 가라, 저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세계관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방식, 살아온 방식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비난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 애니야와 다비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까지 자신의 모든 경험과 관계와 사건들이 바로 그 계시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0장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손님 하루 묵게 해주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낸 것이지요. 당연히 식사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친구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고넬료를 만날 때 베드로의 세계관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베드로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고넬료를 찾아가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일은 아무 어려움 없이 물 흐르듯이 진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유대주의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그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의 경험과 지식과 관계와 사건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우리의 집 문도 두드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저 우연 같아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깨닫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끝까지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베드로가 머물렀던 욥바에 이 사람도 머물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주의 세계관에 깊이 빠져있던 요나는 잔인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지요. 그냥 심판하면 되지,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3일 동안 지켜주시고 결국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시지요. 요나는 말씀을 선포했고 니느웨는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도 요나도 제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멸망을 구경하겠다고 언덕에 자리를 펴자 하나님은 굳이 덩굴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굳이 그 덩굴을 말라 죽게 하시지요.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덩굴이 왜 자라났는지, 왜 이 덩굴이 말라 죽었는지, 그에 앞서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셨는지,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여시는지, 왜 하필이면 자신에게 이 소명을 맡기시는지 그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모든 사건들은 요나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그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의 세계관이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에 있었던 것이죠. 니느웨의 회심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초점은 요나였습니다. 과연 요나는 생각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저 니느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달려있었던 것이죠. 고넬료의 회심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시작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초점은 베드로였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생각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확장은 저 이방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달려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초점은 우리입니다. 과연 우리는 생각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나누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세계관을 바꾸시는 일입니다. 나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시는 일입니다. 항구 도시 욥바에서 한 사람은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다른 한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생각하겠다고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하기를, 우연 같아 보이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